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은데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1,0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아직도 30%가 채 안 되는데 하루속히 이 백신이 보급되어서 전 국민이 맘 편히 웃고 떠들고 또 함께 즐기며 먹을 수 있는 날이,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크게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이러한 기쁨이 언제 올지 좀 이렇게 설레이게 되는데요. 하루속히 그런 날이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13번째 2기 13번째 교과인데요. 어느새 한 기가 다 갔네요. 13번째 교과의 제목은 새 언약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제 13번째 교과의 제목은 새 언약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는 지난 한 기 동안 언약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 그 마지막 교과로 그 약속 안에 사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실제적인 축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기쁨, 자유함, 새로운 마음, 영생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님과 동역하게 되는 특권인 사명에 대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무리들이 저 하늘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나 언약은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충만한 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에서도 설명하듯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서는 더 풍성함에 대해 설명하기를 생명이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육적인 그리고 지성적인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 안에 사는 자의 삶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축복을 하나씩 오늘 교과를 통해 살펴보면서 더욱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번의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언약의 기초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배울 수 있었고요. 시대가 변하고 사람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그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제 13번째 교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저강 건너 나거니 내 아름답고 영원한 곳, 믿는 자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천사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 노래 들리는가.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에 황금종 참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교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신앙은 감정이 아니다. 우리는 감정을 초월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종종 듣게 되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건한 것은 웃지 않는 것일까요? 거룩한 것은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은 즐거워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만 생각 마시고 이제 단체적으로. 아니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하는 활동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리고 봉사할 때도 항상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걸 되게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막 아주 신나게 기뻐하면 안 되나? 뭐 즐겁고 신나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왜일까? 뭐 이런 이제 궁금증들. 뭐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이제 열려 있는 상황인데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성전에서 정말 크게 웃는 거, 네. 또 뭐 예를 들면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 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참된 기쁨에 대해서 일요일 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겠는데요. 이 참된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없이 또 인위적인 방법으로 거짓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 삶에서 배제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의 핵심, 참된 구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그 성으로 법궤를 드릴 때에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춤추었던 것처럼 또 신약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을 때에 달려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간직하게 된다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거하고 재채기하는 거는 감출 수 없다.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뭐 그냥 뭐 아무 일도 아닌데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또 혼자 웃기도 하고 이 신앙생활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주님과의 민낯, 참된 네. 사랑 안에 거한다면 이 언약 안에 산다고 하는 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갔다 오면 항상 시무룩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면은 좋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겠죠. 네,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누릴 기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저는 이 패스파인더 마니아이고 또 그 중에서도 야외 활동, 이 캠핑을 매우 좋아합니다. 많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많이야. 네, 그래서 많이 합니다. 네. 너무 많이. 네, 이 큰 아이랑 둘째 아이가 어릴 때에 이 야영철이면은 자주 아이들과 천연계 활동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아이가 조금 뭐라 그럽니까? 터울이 지다 보니까 늦둥이군요. 네네 나이상으로는 늦둥이는 아닌데 어쨌거나 형 누나랑 터울이 있으니까. 터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내에게는 그 캠핑의 기회가 자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늘 형과 누나에게 캠핑 이야기만 듣고 또 사진 이렇게 보면서 부러워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집 창고에 고스란히 쌓여 있는 캠핑 장비를 볼 때마다 자기도 캠핑에 꼭 가고 싶다고 아주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저는 무심한 듯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어느 날 하도 보채서 막내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언제 한번 너와 캠핑을 가겠다. 아빠랑 단둘이서 사슴의 동산에 한번 야영을 가자. 이게 무심코 한 약속은 애들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네. 꼭 지켜야 됩니다. 이 한마디 말에 우리 막내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듯이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가냐 그렇게 보채지 않던가요?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안식일에 모든 교회 순서를 다 마치고 저녁 나절에 짧게 1박 2일로 사슴의 동산을 다녀왔습니다. 사슴의 동산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정말 캠핑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데크도 해놓고. 근데 우리 교우님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잘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많이 오셔요. 그렇군요. 네네. 이제는 좀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됐나 봐요. 네네네네.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한번 가고 싶은데 네. 저는 장비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제 아이와 야영을 약속을 했잖아요. 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야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아이가 약속을 받은 그날부터 야영이 아빠와 함께 가는 그 캠핑이 있다는 것에 그 순간부터 매 순간 캠핑 생각만 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행 전 좋아하거든요. 네, 여행은 가기 전부터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맞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이미 맞아요. 여행의 즐거움이 시작되는 어디로 거죠. 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할까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이잖아요. 네, 예, 아이는 분명히 아빠의 그러한 약속 한 말씀에 그냥 머릿속에 그때부터 이미 기쁨이 그렇죠. 시작이 되는 것이죠. 가서 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다 있겠죠. 네, 우리 일요일 교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그 삶의 축복,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소개되는 이 기쁨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의 그 구속에 대한 기쁨,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참된 사귐을 갖게 될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요한은 이 성경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은 당장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약속만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도 기쁨으로 채워지기에 충분한 것이죠. 이 귀한 기쁨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일어서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은 그 언약을 떠올릴 때마다 기뻐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잖아요. 이 언약이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서지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귀한 구원의 약속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은 바로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제가 신학과 4학년을 마치면서 재림연수원 연수를 한 주간 참여하게 네. 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은 한 번쯤 다 가잖아요. 네, 네,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 같이 갔었나요? 글쎄요. 그럴 리가 없겠죠. 목사님 저보다 선배시니까. 네, 근데 이렇게 같이 갔던 기억이 많죠. 예. 목회를 같이 나와서 그럴 겁니다. 아, 우리가 네. 목회 동기군요. 네, 자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 예, 제가 이제 신학과 4학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목회를 준비하면서 재림연수원에 이제 한 주간 연수를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제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이 무거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곳에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 목회를 준비해야 하는 마당에 여전히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면 목회를 하고 말고에 대한 확신을 넘어서서 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구원 문제에서 확신을 제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한 개인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나가서 누군가에게 구원을 소개하고 그들로 구원 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론상으로는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고 계속 삼육 교육을 받아왔고 신학 과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론은 제가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네.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에는 그 확신이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 것은 이 연수가 시작되자마자 한 가지 이 숙제를 이제 과제를 제가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빈종에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 죄의 결과들, 잘못들을 적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도덕법으로는 저촉될 것이 별로 없는 저였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러운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의 기별을 펴고 또 십계명에 비추어 하나하나 제 영적 어두운 부분들을 살펴나갈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주어진 빈 종이를 다 채우고도 모자라서 몇 장을 더 가져다가 적고 적으며 한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목회는커녕 구원 얻기에도 부족한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들이 형언할 수 없는 무게로 제 마음을 짓누르는 경험을 제가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그 좋아하는 식사도 마다하고 왜냐하면 재림연수원 식사가 맛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서로 대화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배도 금방 고파요. 네. 식당에서 또 서로 얼굴 볼 수 있으니까 또 기다려지고. 아, 네. 그런데 제가 그 좋은 식사 시간을 마다하고 금식하면서 이 기도방에서 이게 각방 쓰잖아요. 네. 기도실에서 이 독방에서 이 홀로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순찰을 도시던 그 재림연수원 목사님 중에 한 분께서 이 괴로워하는 저를 발견하시고 왜냐면 그때 이제 벌써 추울 때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졸업 얼마 앞둔 네. 상황이었으니까 정말 무릎을 꿇고 보일러도 다 끄고 이 방문도 열어놓고 정말로 깨어있는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에서 내가 정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 해결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의 루터의 심정, 뭐 종교 개혁자의 심정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미치지는 못하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네.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졸업하고 이해가 나서 됩니다, 저는. 네. 신학 졸업하고 목회를 나오지 않으면 저로서는 제가 어디 갈 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매달리는 경험이 있었는데 또 종이에 쓰여진 죄는 쌓여가만 가고.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적으면 적을수록 계속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끝이 하나님의 없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면 또 성령이 임하시면은 죄에 대해서 자꾸 예민해지나 봐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다 죄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 적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나 봅니다. 네, 정말 저 영적으로 정말 아주 극심한 어떤 씨름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목사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제 상태를 보고 얘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에게 저기 우현준 형제 그 시편 51편과 로마서 8장을 이제 그만 적고 좀 그 성경절들을 성경을 깊이 좀 묵상하기를 권합니다. 제가 한 3일 넘게 금식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네. 너무 내 죄만 집중하다 보니까 옆에서 보는 분도 좀 딱하셨나 봐요. 네,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됐으니까 네. 이렇게 묵상하라고 권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펼쳤던 그 첫 절이 바로 오늘 주제 성경절인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예수님 안에 없어서 정죄에 눌려 있다는 사실을 이 첫 절을 통해서 딱 발견하면서 곧바로 제가 죄의 줄을 양손에서 다 놓아버리고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여보자면 내 스스로가 나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를 때에는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수렁에서 영혼의 곤고함을 느낄 때 선포되는 복음은 나로 하여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제가 그 재림연수원에서 목회 나오기 전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만날 수 없었을 뻔했는데. 뭐 훌륭하기까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네 정말 뭐. 근데 우리 각자가 이러한 신앙의 뜨거운 경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달으면 늘 감사가 넘칠 것 같고 덤으로 주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해서 더 기쁨과 또 봉사하는 데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이 죄의 무게로 신앙을 하면서도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교과는 다음 성경절들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진실로 진실로 거듭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게 언약 아닙니까? 맞아요. 이 언약의 핵심이죠. 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죄의 짐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25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 역시 약속입니다. 네. 이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약속, 또 이 약속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실제로 주셨고 그 증거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 거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넘어서서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약속 관계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약속들 중 하나는 우리가 더 이상 죄책감의 짐에 눌려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저는 재림연수원에서의 깊은 회개와 구원의 경험을 한 후에 기도실을 내려오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정말 큰 소리로 울면서 이런 찬양을 제가 불렀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목사님 이 찬양 아시죠? 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전에는 기타 치면서 이렇게 학생반에서 부르고 해도 이 찬양의 가사의 본 의미를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유함을 얻고 나서 부르는 찬양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 찬양의 의미를 온 몸으로 깨닫고 부르는 이 경험, 그 누군가의 표현대로 정말 세포 하나하나가 느끼면서 부르는 찬양은 정말 마음의 평안함과 쉼을 얻게 하는 하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은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재림 성도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과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또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특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 소지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죄와의 싸움이고 또 하루가 넘어갈 때는 후회와 또 죄책감으로 가득 찰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만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죄책감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더 잘 살 수 있다. 바르게 또 예수님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십자가를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본 뉴스 중에 43년 만에 죄가 없다고 하는 선언을 받고 무죄 선언을 받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인터뷰한 걸 봤는데요. 첫 번째 나온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나는 이제부터 프리,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는, 너무 늦게 주어졌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이 죄의 속박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그 자유가 얼마나 큰지를 또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꼭 한 번쯤 깨닫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요일 소지는 새 언약과 새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화요일 교과의 주제 성경절은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구원의 약속은 재림의 그날, 그 당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언약 안에서 구원 얻은 자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분량에 이르게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언약은 어느 먼 훗날 우리의 몸이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만 이루어지는 그 구원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구원의 약속은 주님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중한합회에서는 아이윌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도들이 코로나 기간 중에 신앙, 가정, 천연계, 건강, 봉사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가족 단위로 활동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급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가족도 그 순서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요. 한 2달여 전쯤 천연계 활동 중에 이 봉선화가 맞습니까? 봉숭아가 맞습니까? 둘 다 따로따로 있을걸요? 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식물에 대해서는 좀 약해서. 저는 이름만 다르고 같은 식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봉숭아로 하겠습니다. 네. 그 손에 물들이는 거. 네네. 그거는 봉숭아죠. 네. 이 네. 봉숭아 씨앗을 심어서 이 늦여름에 손톱에 물들이기 미션이 있어요. 이게 천연계 활동이자 이 가족 미션입니다. 이 모처럼 이 화분과 그 미션을 이제 완료하기 위해서 화분과 씨앗을 사서 심고 이제 하루 이틀을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물도 주고 다 네, 했는데. 그럼요. 거름도 주고. 네, 그 흙 자체가 거름 흙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다가 물도 주고 볕이 잘 드는 곳에다가 며칠을 두어도 좀처럼 싹 틔울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급한 아내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씨앗을 잘못 쌓은 것 같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씨앗이 잘못된 게 아니고 심은 게 잘못 심은 것 같다. 너무 깊게 심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제 위에 흙을 좀 걷어내 보자 이렇게 옥신각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결론은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자, 기다려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예배를 마치고 이 베란다로 나간 우리 막내가 발견했습니다. 아빠. 네, 뾰족뾰족 올라오는 이 봉선화 새싹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이 봉숭아가 폭풍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화분 한가득이 아주 꽉 차서 청청한 잎을 자랑하면서 베란다 한 구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네. 생명력이 있는 씨앗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네. 언젠가는 싹이 나오게 돼 있나 봐요. 네. 그리고 쳐다보고 있으면 안 자라거든요. 눈에 자라는 게 보이지 않거든요. 머리카락 길어지는 게 보입니까? 그러니까요. 손톱 길어지는 게 보이지 않듯이 네. 이것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막 꽃망울이가 조금 생겼어요. 아직 꽃이 피지를 않았습니다. 봉숭아 물들이기 미션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이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불완전한 봉숭아는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봉선화는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고 또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오늘도 자라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가끔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왜 신앙이 자라진 않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잘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많이 믿음이 크시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은 늘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 뿌리가 자라고 터가 굳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에베소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주님의 충만하신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충만함에 이른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과는 말합니다. 교과 182쪽에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의 삶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어 마침내 우리는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욕망과 새로운 목적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 언약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축복임을 오늘 교과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을 마음에 꼭 간직함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새 언약과 새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생명력이 있는 씨앗과 마찬가지인 거죠. 좀 더디 보여도 언젠가는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 다시 되새길 수 있는데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는 저도 재림연수원이 하나 생각이 났었어요. 예전에 저도 그 졸업 때 한 번쯤 꼭 가잖아요. 바로 그때 한 교수님하고 이제 산책을 하게 됐는데, 보통은 다 침묵을 하지만 교수님하고 같이 갈 때는 이제 침묵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권한으로. 상담.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에 그 산책 갈 때 주변에 호도나무가 되게 많았는데 두께는 엄청 두꺼운데 크기가 별로 크지를 않는 그런 호도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저 호도나무는 왜 별로 자라질 않았네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도 호도나무가 하나 있대요. 그런데 이 나무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계속 위로 하늘만 쳐다보고 올라가가지고 금방 자기보다 키가 높아졌대요. 그런데 자기는 비가 올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꺾어질까 봐. 네, 너무 얇아서. 그런데 저 자라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저 두꺼운 호두나무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거죠. 비록 더디 자라고 있지만 옆에가 두껍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더디 자라는 것 같고 그런데 옆으로 크는 것도 성장이거든요. 꼭 위로만 올라가지 않더라도. 근데 너무 빨리 성장하는 것 같이 그냥 눈에 확 보이는 분들은 갑자기 바람 불면 또 걱정이 되고, 그렇죠? 어떤 시험이나 무슨 고난이 오거나 이러면 염려가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꼭 위로만이 아니라 옆으로도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성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러한 이 약속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 약속하신 본향 바라보니 내 마음 평화 가득해. 이 땅 위에 지친 순례자들이 영원한 식 얻는 곳. 나 그리워하는 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맘 괴로움 없고 영영는 저 하늘 보냐
예, 수요 소지는 새 언약과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 언약이 먼 미래에 대한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축복된 것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의 한 중간에 우리는 영생에 대한 주제를 연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위 성경절은 장례 예배 때 빠지지 않고 인용되는 성경절이죠. 그래서 우리 인식 속에는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약속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영혼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속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과는 우리의 관심을 26절로도 이끌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25절은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의 약속이지만 26절은 무릇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먼 미래에도 이루어질 약속이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우리의 이 생명이, 이 호흡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언약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 말씀은 그 은혜를 받아들인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나 살아남은 자들이나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으로 이 생을 축복 가운데 살아갈 것이며 종래에 주님 오실 그날에는 죽은 자들은 불멸의 몸으로 살아있는 성도들도 순식간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 확실합니다. 죽은 자와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산자들은 같은 영생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영생의 축복 안에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 소지는 새 언약과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이죠.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약속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새 언약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다음 페이지도 있었는데. 네, 교독하니까 좋네요. 네. 이 교과책에서는 남아프리카 출신의 작가 로렌스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무의미함의 고통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는 삶, 즉 목적과 사명이 없는 삶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평안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삶에 대한 목적이 없으면 그 삶은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야 할 사명과 목적이 있으면 그 삶은 도전이 되고 활력이 넘쳐 움직이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뚜렷한 사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영적 성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이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전달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안내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 구속 사업의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부르시고 그 성업을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특권일까요? 정로에게 되는 이 귀한 특권이 우리 삶에 어떤 축복이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로에게 대한 79쪽입니다.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우리로 한 역할을 담당케 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그는 먼저 사람에게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다음으로 저희 동포들에게 축복을 전하여 주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요, 최대의 기쁨이다. 이렇게 사랑의 봉사 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은 저희의 창조주께로 가장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아멘. 이 귀한 축복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목요일 소지는 새 언약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참 놀라운 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 세상에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도 할 일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죄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일컬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일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삶이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복이 나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요청대로 요청을 받은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이번 한기를 정리해 주시면서 13가를 정리해 주신 의미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언약은 미래에 있을 최종적인 축복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주는 기쁨 속에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새 마음을 품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축복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언약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으로 그 귀한 특권을 다 받아 누리시는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이 순간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기 동안 언약은 우리를 얽매이고 정죄하는 도구로 생각해왔던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가르쳐 고쳐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와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귀하신 언약을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이탈리아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약속이 없는 자는 고독한 사람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우리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롭거나 고독한 사람이 아니요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최대한 마음을 드리면 어떨까요?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주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교과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기 동안 봉사해 주신 우리 김성진 목사님, 한민호 목사님, 우리 정성묵 전수아님, 유현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청취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